앞에 크게 뉘우침을 받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거꾸러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껍데기만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참신앙인으로 생명 있는 참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고 우리 안에 환난과 공고가 아닌 참으로 주 예수님의 빛 되신 그 생명이 넘치는 신앙인들이 참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참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가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똑바로 보는, 올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말함과 동시에 오늘날 바로 기독교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비판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정말 서슬이 큰 7 화를 내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진노한 적은 없었어요. 7 화를 내리는 그 23장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바로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책망과 진노를 받는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 평생 교회는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인이야, 교인. 믿는 자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제일 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까? 제 말을. 도대체 저 목사가 오늘 이제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 딱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많이 아는 자를 더 크게 책망합니다. 잘못될 경우에. 이 선생이라 하는 자가 더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을 모르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크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받지. 그러나 우리만큼 그렇게 심판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면서 죄를 짓는 자들은 엄청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누가 제일 고통을 받느냐? 목사들이 제일 고통받습니다. 목사들. 장로들이 제일 고통받고 권사들이 제일 고통받습니다. 왜? 다 알잖아. 다 알면서도 죄는 얘네들은 다 지었거든. 그러니까는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통받습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는다. 왜? 다 알면서 짓는 죄는 모르면서 짓는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죠. 이제는 우리가 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나름대로 다 10년, 20년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큰 승부를 삽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자,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보도록,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유대인들은 그 특징이 남을 판단을 잘했어요. 왜 판단을 잘하는가? 유대인들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곤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종교적인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방인들을 볼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사람이고 자기들만 우월한 존재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의 땔감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판단을 많이 했어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 종교적인 교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종교적으로 교만하는 것이 가장 큰 타락이고 가장 큰 독선이고, 타락 중에서도 가장 큰 타락이 바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것, 즉 영적 교만,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걸. 아마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 지옥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 오늘 우리는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VIP로 봐야 돼요, 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VVIP로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를 보면 불신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불신자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잘해줘야지. VIP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사랑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이 감복되어서 예수님 믿는 너 따라서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란다,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 VIP를 잘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에 다른 교회에서 왔다 하면은 그거 별로 볼 거 없어. 그럼 가라. 다른 데로.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안 와도 되니까 다른 교회 가서 많이 섬기세요. 다른 교인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도움이 안 되는가?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뭐하러 오느냐? 자기 사역하려고 왔다, 자기 사역. 자기 사역을 나름대로 하려고, 자기 주기로 끌고 가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오면 크게 그만 나가라고 하고, 딴 데 가서 섬기라 하고, 불신자가 들어오면 이건 VIP야, 이런 VIP.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둥켜 안고 해서 예수 잘 섬기자고, 믿자고, 근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인처럼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독선적으로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됩니다. 오늘 딱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책망하신다. 이게 2장에는 바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판단이 딱 나오고 있잖아요. 판단.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 야고보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갈피를 끼우고 야고보서 4장 찾습니다. 4장. 저 뒤에 있죠.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4장 10절 봅니다. 10절 11절 봅니다. 11절 야고보서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가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만이 판단자요, 준행자요, 재판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웃을 재판자도 아니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냐? 판단하실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권리도 없고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독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죄는 바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종교적인 독선, 교만.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권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만 독선으로 꽉 차가지고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종교인이라는 종교인. 껍데기만으로만 꽉 차가지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속에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는 소견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바리새인아, 너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지리라. 이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외식적인 아주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죄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왜 성경이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경을 쓰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딱 그 모습이거든. 모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책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인 줄 알고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거꾸로 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모습만 가지고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교만과 독선과 위선자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에 데려가느냐 하면 믿는다 하는 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권사, 아무리 장로, 아무리 목사라 해도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해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느냐? 우리의 속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봅니다. 심령을 봅니다. 내 속에 누가 살아있느냐를 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지옥 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더 큰 심판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속은 사탄과 예수님의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내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 사탄은 어둠이고 예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시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을 때 세상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는 빛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는 빛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사탄은 물러간다고요. 죄악은 물러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절로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서 어둠이 밀려오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한번 쓸어내보시면, 빗자루가 어둠을 한번 쓸어내보지, 쓸려 나가는가? 절대 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려고 인간이 노력해도 죄는, 악은, 마귀는 우리 속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죠.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빛을 비추면 됩니다. 예수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예수님을 비추면. 그럼 예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해버려. 말씀을 먹어버려. 암송은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버려. 그리고 소화시켜버려.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거꾸로 서야 됩니다.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도 이제 늘 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말씀을 암송하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암송하면서 저는 암송하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 저도 같이 주님의 12제자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도 예수의 그 제자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더라.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거꾸로 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 암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런 말씀이 딱 들어와서 부닥치게 되려면 거꾸로 져야 돼. 그리고는 바로 실행을 옮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구원이 들어와야 돼요.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넘나듭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고 매일매일 거꾸로 지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지옥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날은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지옥 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이 부닥치게 되고 어둠을 깨닫게 되고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내 가슴에 참 신으로 모시고 참 신앙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믿는다는 껍데기만 가지고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있고 어둠으로 가득 차있으면서 자기가 무슨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내가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 가장 큰 죄인이야. 가장 큰 교만한 거 독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지옥 가고 맙니다. 내 안에 이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공고만 가득 찰 뿐입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속에 뭐가 있나? 겉으로 보기에는 패치가 묻은 것 같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겉으로 보기엔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옳게 보이나 네 속에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 속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아까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큰형님이 그 전국에 있는 유학자들을 다 모았어요. 30명을 불렀는데 집에 그 사층집에 조그마한 집에 30명을 불렀는데 어제 막 윗지방에 서울지방 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몇 명 빠지고 20몇 명 이렇게 한 두세 명 이게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막 아침부터 우리가 막 가가지고 서빙을 해가지고 먹는 거 음식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서빙을 했어. 서빙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유학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도란도란 인사할 때 큰절로 하시더라고요. 큰절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큰절 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없는 방법인데 이게 어디냐? 천국 가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딱 큰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딱 천국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이렇게 절 안 하거든요. 가톨릭에 가면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자기들 로마에 있는 캐피털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느냐? 절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엎드려가지고 발로 저 뒤에 볼 뻗고 무슨 시체처럼 엎드린다고 참 보기 흉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서로 덕담 나누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게 진짜 교회다. 우리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진짜 교회가 이렇게 다 모여가 주일에 이렇게 크게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또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이게 참 교회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야 돼. 먹으면서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지도 않고 친밀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같이 한솥 밥을 먹으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밀한 그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들이 그 경전을 암송을 하는데 좀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뭐 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씩 이렇게 암송을 하면 참 듣기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노래 부르듯이 너무 잘하길래 이렇게 유심히 봤죠. 보니까 아무것도 보는 게 없어. 그냥 암송이야, 암송. 그 사람들 늘 하는 게 암송이거든.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종교생, 이게 또 종교인들이야. 이게 진짜 종교인들의 이렇게 경전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종교입니다. 참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 가보시오. 불교에 가면 경전 전체를 다 외웁니다. 이 목탁을 딱딱 치면서 리듬을 맞춰가지고, 리듬에 딱 맞춰서 딱딱 한 장씩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목탁 치는 게 왜 치느냐면 이게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 리듬을 주면서 암송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려고 목탁 치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게 진짜 참 신앙인이거든. 참 종교인이거든. 적어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려면, 종교라는 종교, 마루종자 가르치교, 가르침 중에서 꼭대기,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는 학문도 제일 밑바닥 학문이 있습니다. 수학이죠, 수학. 수학부터 학문이 시작됩니다. 그 위에가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이 그 위에가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 위가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 위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모든 학문의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루종자 쓰잖아요. 마루종 꼭 가르치교. 가르침 중에서 제일 꼭대기다. 이게 바로 종교인데,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송입니다, 암송. 암송도 안 하면서 종교생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 기본이 암송입니다. 그럼 암송은 왜 하는가? 암송은 내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씀을. 먹고는 그걸 갖다 소화를 시켜. 늘 소화시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생활을 그 암송에 바꾸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먹어야 돼. 먹고 암송해야 돼.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그래서 암송하십시오. 마태복음을 암송해야 돼요.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꼭 암송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암송을 늘 암송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대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 그래서 믿는다 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걸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 생명이 생기고 내 안에 이럴 때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 제가 그 유교학자들을 보면서 참 박수를 쳐줬어요. 박수 잘 안 치는데 진짜 박수를 딱 쳐줬어요. 참 잘한다. 우리도 그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좀 배워라. 그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그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은. 그 유교가 뭐냐 하면 결국은 기독교, 원래 하나님 종교입니다. 하나님 종교를 그걸 갖다가 이 도덕적인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만든 게 유교거든요. 그러다 유교의 다 전신이 다 우리 동방에서 나왔는데 그 공자가 살았던 그 곡부라는 곳이 산둥성에 있는데 그 산둥성 사람은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그 종교를 이 도덕적인 부분만 추려낸 그 율법처럼 모세 오경처럼 추려낸 것이 그게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그러니까 다 원래 근본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진짜 참 신앙생활 하려면 그와 같이 말씀을 외우면 됩니다. 제가 말이 좀 장황했는데 간단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암송과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만 냅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이것만 되면 참 신앙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되게 되는 줄 우리가 아는가.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교인이라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을 하시는데 아주 공평하게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했는데 똑같은 죄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껍데기만의 종교생활에서 걷어치우고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참 신앙인으로 참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장로네 그러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네. 아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십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며. 예수님께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 하는 그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길이 참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질 같으면 당장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낼 텐데, 그렇지 않냐고 느긋하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종교적인 교만과 독선을 회개해야 되고,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있는 죄는 다 지었던 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거듭나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산상수훈 그 말씀만 암송을 하고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없다. 우리 주변에서 전도 안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 흠모해서 전도 안 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도를 못하는가? 왜 이렇게 멸시를 받는가? 다른 사람 불신자한테서 안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산상수훈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만 그대로 실천에 옮겨 순종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흠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칭찬을 하다 못해서 전부 다 교회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 하고 올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실천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욕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이 나오죠. 종교적인 교만과 독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장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십시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우리의 은행을 따라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행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행을 잘 해야 됩니다. 은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절대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행한다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게 선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행을 할 때에는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함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랑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풍성하고 인자하신 사랑을 따라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여기 진리가 나오고 불의가 나옵니다. 진리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는 뭐냐? 불의는 바로 사탄에게 속합니다. 이건 거짓말장의 압입니다. 사탄 말에는 거짓말장의 압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 그러니까는 불의죠, 불의. 그래서 진리와 불의가 딱 구분되죠. 진리와 불의가 딱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니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정말 이 불의를 마귀를 쫓아가게 되면 노와 분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종교인들을 말하고 당시에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으며 헬라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영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즉 사랑을 행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사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게 우리 안에 뭔가 들어오는데 그게 뭔가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선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환난과 공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 우리의 영이 환난과 공고로 가득 차게 즉 어둠이죠. 어둠으로 환난과 공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전쟁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속에 불의가, 어둠이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 불의로 가득 찬 것이요. 자, 이거 결국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랑과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는 존귀와 영광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매일매일 교차됩니다. 매일매일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거꾸러져야 되고 매일매일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는 그냥 어둠으로 꽉 차 있으면서 매일 이렇게 딱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심판 안 받을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주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어린아이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이런 책망은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책망인데 유대인들에게 하는 책망은 불신자에게 하는 책망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오래 다녔더니 선생이 되어야 되고 선생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심판한다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진짜 이제는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거꾸로 져야 됩니다. 거꾸로 져야 됩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해요. 교회는 요즘 교회는 왜 이런 말 하면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안 해요. 이런 말.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좋은 말 나옵니다. 좋은 말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다 찔림을 받아 다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이런 말 들어서 우리가 거꾸로 져야 됩니다. 거꾸로 져서 정말로 우리는 진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한국교회에서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서 종교인 되지 마시고 독선의 교만의 종교인 되지 마시고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